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도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려 하였더라. 아멘. 야곱과 에서 둘 사이에서 아버지의 축복, 장자의 명분 이런 데 대해서 치열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계속 수요일날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님은 늘 새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뭘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시면서 새로운 축복이 그에게 주어져요. 새로운 축복이 주어지는데 새로운 축복이 처음에는 영적인 것을 시작하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돈도 생겨나고 집도 생기고 그 다음에 재산이 늘어나고 이렇게 사람이 따르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권력이라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게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 이게 사람들 올무가 되어져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 입장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이 더 관심이 많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더 관심이 많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돈 많아 보이소. 이게 뭐보다 뭐라고요? 예. 제밥이 안 씁니다 하듯이 아버지 이삭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이 더 관심이 많은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다 나무님의 관심을 가지는 이유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치열한 싸움들이 펼쳐지는데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낙심하지 말 것은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새 힘을 주십니다. 네. 내가 하나님이 남겨준 힘들, 아버지 이삭이 남겨준 힘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주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부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이 교통정리를 잘해야 돼요. 남은 힘을 나누어 주는데 분배, 교통정리를 잘할 때 형제간의 다툼이나 뭐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죽고 난 뒤에도 자녀들이 이래 오빠야, 언니야, 누나야, 형님 이러면서 내양하고 싶으시죠? 그 마음 되는 줄 압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교통정리를 잘합시다. 그러면 교통정리를 잘해야 돼요.
교통정리를 잘못하면 형제는 형제가 아니어도 들어온 가족이 있고 조카들이 있고 그래서 아이고 우리 어머니 나한테 좀 더 주시지 이런 거 사람이 다 있는 겁니다. 물질 욕심은 니네 없이 다 있고요. 이 교통정리가 잘 안 되어지면 굉장한 어려움이 일어나는데 이 이삭의 가정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보니까는 자기 마음에는 에서가 마음에 듭니다. 에서가 마음에 드는데 사람마다 나를 닮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가족 안에서 내 닮은 자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이게 한계였는데 내 아들은 기질이 다르게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는 거 보면서 저게 더 나은 생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좀 보들보들한 사람이었고요. 그 맏아들 에서는 아버지 이삭과 기질이 다른 사람이에요. 억세고 그냥 사냥꾼 기질의 사람입니다. 근데 아버지 이삭이 보기에는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큰 놈이 그래도 낫겠네 이래 생각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지금 누구한테 다 몰빵하려 합니까? 이 에서한테 다 몰빵하려고 한 겁니다. 몰빵해도 에서는 장가를 갔으니 처자식이 이제 생겼고 가족을 거느리고 둘째 놈은 축복은 다 몰빵해도 재산권에 대해서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팔아버리니까 물질에 관해서는 야곱이 3분의 2를 가지게 돼 있으니 축복은 에서한테 다 해줘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버지 이삭이 생각하는 교통정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돈은 다 누구 주시고 에서 다 주고 돈은 다 누구 주시고 에서를 다 주고 축복은 다 누굴 주시고 야곱을 다 주시고 이렇게 교통정리가 하나님의 교통정리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통정리 안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서 고향을 떠나가는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늘 따라합사 새 힘을 주셨습니다. 돈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이 늘 새 힘을 주셔서 고비고비 헤쳐나갈 때마다 열어가시고 풀어가시고 만들어가시면서 가문의 축복이 그렇게 뻗어나가게 되는 은혜가 그래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이 교통정리도 적절히 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혜, 주님이 늘 새 힘을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한다면 뭘 선택해야 됩니까? 새 힘이라 하세요. 뭘 선택해야 돼요? 새 힘을 선택해야 됩니다. 돈입니까? 새 힘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 힘 선택하면 나머지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중에 늘 더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교통정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형제간에 죽이네 살리네 하다가 근 20년 세월을 얼굴 안 보고 지내는 사이가 되어버린 게 이삭 가정의 비극이었습니다.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사랑의 몫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가 될수록 어른이 될수록 지혜로운 사랑을 해야 합니다. 감정 가는 대로 하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은 더 반지 끼는 손가락 다르고 약 찍어먹는 손가락 다르고 용도는 다 다르고 내하고 기질상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기질상 잘 맞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더 땡기는 자식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통정리를 잘 해야 돼요.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랑을 해나갈 때 자녀도 제대로 되고 서로 간에 우위에 있는 삶들도 그래 펼쳐지게 됩니다. 그냥 물려줄 재산 없으면 그냥 놔둬도 됩니다. 빚만 물려주게 되면 얼마나 우애가 좋은지 몰라요. 그냥. 자, 에서가 야곱이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되었는데 다 빼앗긴 야곱의 심정입니다. 에서의 심정입니다.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겠다고 들고 들어갔는데 아버지 이삭 당황해 말합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심히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는데 그가 반드시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때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뭐했다? 울었다. 소리내어 울면서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입니까? 빌 복이 하나뿐입니까? 다른 복도 남은 거 없습니까? 찌끄러지도 안 남겨놨습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아버지 야곱에게 따지는 겁니다. 이때 이삭이 또 축복할 수 있다 없다? 또 축복할 수 있는데 주신 복 안에서 교통정리하면서 해야 돼요. 이게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하나님이 지켜가지만요. 사람과 맺은 언약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 중동 땅에 이스라엘과 시리아 또 이란 이런 나라들과 전쟁이 지금 끊이지 않는데요. 영국이란 나라가 세계 제2차 대전을 펼치는 동에 돈이 모자란 겁니다. 돈이 모자란데 유럽 땅이나 미국 땅의 금융계의 큰 손들은 유대인들이 지고 있거든. 유대인들이 약속합니다. 이 전쟁을 우리를 도와주면, 자금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면 너희들 고향 고토에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도와줄게. 이렇게 약속해요. 그리고 중동에 있는 시리아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또 약속을 합니다. 식민지 상태였거든요. 너희들 세계 2차 대전 중에 독일 암도 없고 우리나라 도와주면은 너희들 세계 대전 끝나고 독립국가를 만들어 줄게 이랬습니다. 양쪽 다 약속했어. 같은 땅을 두고 있어.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요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있는 돈을 다 싸가지고는 팔레스타인 땅에 와서 야금야금 땅을 사는 거예요. 땅을 사고서는 거기다가 약속한 대로 우리나라 세우면서 깃발 꽂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이중 약속을 한 거예요. 이쪽에도 약속하고 저쪽에도 약속하고 그랬어요. 될 법입니까? 안 될 법입니까? 안 될 일이잖아요. 같은 돈을 넣고 이 돈 니 다 줄게 넣고 이 돈도 니 다 줄게 이런 겁니다. 이삭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에서에게 준다 하면 에서에게 주는 거고 야곱에게 준다 하면 야곱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에 관해서는 내가 네 아우에게 속여 뺏겼든지 어쨌든 다 주었기 때문에 너에게 빌 복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타까운 거죠. 빌 복이 없다. 그리고도 계속 소리를 높여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나니까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여 줍니다. 너희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뭐하고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뭐하고 멀고 땅도 안 기름지고 하늘에서 이슬도 안 내려오고 척박한 땅이고 너는 무엇을 믿고 생활하겠고 너의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근데요 너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는 평소에 누가 하는 말이냐 에서가 하던 말이었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풀어져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사는 방식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죄에 관해서 윤리적 죄에 관해서는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비슷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에 하나 더 있는데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믿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죄래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게 죄예요. 내 공부 열심히 해서 내 머리로 살아야지 죄입니다. 내 칼 믿고 애쓰는 칼 쓰는 사람 사냥꾼이에요. 내 칼 믿고 살아야지 하는 거 죄입니다. 하나님
그럼 칼 쓰는 재주는 하나님 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잘 연마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이 칼 쓰는 재주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칼 쓰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 재능도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중심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재능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그의 인생을 풀어가는 은혜가 있는데 에서는 이게 도가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하는 말이 하나님 믿나? 내 칼 믿고 살아야지. 그냥 대놓고 말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마음 안에서는 그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인본주의는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들로 가득해 왔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런 기계 저런 기계 만들고요.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까지 만들어내는 시대가 됐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술이 발달하는데 인간의 죄성은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잘 살아보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함께 해주시면 그것이 대박이 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주님이 손을 떼버리게 되면 그 열심히 수고한 것이 헛되어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성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함께하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서 경성하는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재능이 있고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고 돈이 있을지라도 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는 돈을 가졌고요. 이거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하지만 이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내 인생을 열어가는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이 에서가 평소에 그의 하는 말대로 아버지 이삭이 선포해 줍니다. 너는 너 칼 믿고 생활하겠고 너는 너 아우를 섬길 것이다. 너는 기름진 땅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어서 농사 짓기 어렵고 살림살이 늙기 어려울 거다. 그래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죠. 저주죠. 그럼 이 저주가 그대로 맺혀야 됩니까? 안 맺혀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 안에서 축복과 저주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저주를 선포받았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서면 저주는 바뀝니다. 할렐루야. 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꿉시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복음 안에서 이 에서가 받은 이 물음 담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서면요,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어요. 축복을 야곱이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다고 야, 나 잘 나간다,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러면요, 먼저 된 자 뭐 되고 나중 대쁘고 나중된 자가 주여 나는 찌질이 공상이고요, 나는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요, 나중된 자가 뭐 되고 먼저 대쁘고 먼저 됐다고 또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러면요 밑으로 콕 걸어박아가지고 또 나중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저주의 굴레 아래에서 에서가 주님 내가 마음으로 내 칼 믿고 살겠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칼 믿고 살겠다 이랬던 걸 회개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축복해서 기도해서 내가 살아보니 칼 믿고 살고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 이슬에서 멀어진 땅에서 살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그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억만금이 있으면 마음니까 내 영혼은 발이한데
하면서 주여 전부여 어지없어서 손 들고 나갑니다 하면요, 하나님이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야곱 에서가 이걸 바꿀 수 있는데 에서의 인생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에서의 땅은 맨 밑쪽에 있어요. 보입니까? 여기 에돔 땅입니다. 여기 에서의 땅이에요. 여기 갈릴리 바다고요. 여기 사해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라지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지중해 이 바닷가 주변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이고요. 여기 갈릴리 주변이 이렇게 그 민물이 있어서 농사 짓기 좋은 땅입니다. 이 에돔 족속이 사는 요 사해 주변은 그다지 좋은 땅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지만 에돔 족속의 땅, 이 세일 땅이라고 하는데 세일산 중심으로 살아가는 에돔 족속의 땅을 하나님이 분깃으로 그에게 안겨줬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분깃을 하나님은 챙겨주셨어요. 자,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갑니다. 이것을 오늘 교훈을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언약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사모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것에 대한 강렬한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서는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말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안에 인본주의적 마음, 내 칼을 믿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천냥처럼 저주처럼 드리워진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무효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효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어요. 근데요, 넌 이렇게 저주가 내가 너를 저주한다 이런 거 저주 사역이 무당들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권위를 가진 사람이 너 이것밖에 안 돼 이럴 때 그게 그 사람을 잡으면 그 한계성 속에 살아갑니다. 이게 언어로 맺혀진 저주예요. 우리는 부모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입술로 많은 저주를 뱉어낼 수 있다 없다? 뱉어냅니다. 솔직히 많은 저주를 뱉어냅니다. 근데 한번 따라합시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안 되면 중보합시다. 사람은 다 연약함들이 있어요. 연약함들이 있는데 너 이것 때문에 안 돼 할 거 아니야. 너 이것 있는데도 너 이건 장점이 있으니까 하나님 너 이렇게 열어줄 거야 하면요 축복이에요. 근데요, 그런데 정말 약점이 돼서 이게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게 늘 약점인데 하나님 긍휼의 손을 드리워 주옵소서. 저것이 저 아이에게 치명적이 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도와주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중보해 나갈 때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복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일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일을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안 될 제목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안 될 이유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망할 이유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쭉 보십시오. 망할 이유가 있는데도 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나 그때 망할 이유 있는데도 근데도 이만큼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고비고비마다 돕는 은혜와 역사함들이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웬만하면 축복하시고 안 될 이유가 있어서 치명적인 부분에서 중보의 기도가 여러분들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심지어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한 말들이 있을 거예요. 가족 친척들 중에서 집안 어르신들이 여러분이 하신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너 이놈아 봐라, 니 그래 안 될 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 무효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 다 무효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날 그렇게 받는 것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내 인생을 복되게 이끌어가시는 은혜가 있음을 선포해 나갑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인생에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벼룩 몇 마리를 큰 유리그라스 통 안에다 넣고요. 그리고 위에다 판유리를 덮었습니다. 이놈의 벼룩들이요, 바닥에서 치어나갑니다. 바깥에 투명하니까, 나가면 자유를 얻으니까, 쿵 치박하니까 짱배기가 꽝 해요. 한 번 부딪히고, 두 번 부딪히고, 세 번 부딪히고, 자유를 향해 나가려고 하던 부딪힘들이 몇 번 부딪히고, 6, 7번 부딪히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아무도 어떤 벼룩도 튀지 않는 겁니다. 튀지 않는 벼룩들 위에 이거요, 판유리 두께를 쓱 벗겨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이제는 튀어 올라가면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아무 벼룩도 뛰어나가지 않더래요. 전 구룡포에서 목회했습니다. 구룡포에 목회할 때 보면 수조에요, 대게들 이렇게 많이 담아놨습니다. 대게 삶아서 쪄가지고 이제 팔거든요. 근데 대게 담는 바구니에 뚜껑을 대부분 안 덮습니다. 왜 안 덮는지 압니까? 기어 올라가려고 하면 밑에 놈이 땡겨버려요. 그래서 저들이 땡겨버리고 저들끼리 찌그닥 하면서 한 마리도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굴레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약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점을 예수님의 보혈 앞에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약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는 생의 축복이 펼쳐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서로 끌어당겨 넣는 그거 하지 맙시다. 니는 이래 안 되고 나는 저래 안 되고요. 서로 끌어당겨 보면요, 수조 안에서 다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푹 쌈기가 빨갛게 돼 나옵니다. 맛있습니다. 여러분, 에서에게 아버지 이삭은 좋은 아버지가 못 됩니다. 야곱에게도 아버지 이삭은 어쩌면 좋은 아버지가 못 돼요. 교통정리를 잘 했으면 야곱과 에서가 이런 불편한 20년의 그냥 이산가족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지 몰라요. 야곱은요, 그 12아들들을 모아놓고 축복할 때 이 장자권을 나눠요. 왕권은 유다에게 주고, 누구에게 주고? 왕권은 유다에게 주고, 물권은 누구한테 주고? 물권은 요셉한테 줘요. 그래서 이 장자권의 축복을 나눠서 왕권은 유다에게, 물질적인 축복의 권한은 요셉에게, 제사권은 나중에 레위에게 갑니다. 그래서 축복을 나눠서 교통정리를 해서 12지파가 골고루 복을 받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삭은 이거 교통정리 잘 못해서 20년 동안 가족끼리 그냥 부닥닥 하는 그런 처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흘러가는 겁니다. 그 섭리의 역사가 흘러가는 중에 야곱은 따라서 세임을 받았습니다. 세임을 받았고 돈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새 언약 안에서 나아갔더니 영적인 축복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물질도 들러오고 사람도 붙고 인복도 붙고 물건도 붙고 모든 것이 더하여져서 그의 인생을 복되게 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저주받은 에서는요, 저주받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섰다면 또 다른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저도 사이라고 한 말은 아니었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묵는 말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묵는 말, 푸는 말, 단정적인 말들은 주로 묵는 말들이에요. 푸는 말들은요, 너에게 될 거다. 네 약해도야 하나님 너 인도하신대.
이게 푸는 말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렸을 거 안에 묶는 말들이 많았습니까? 그거 주님 안에서 다 풀어버렸어요. 여러분을 묶고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묶는 말들을 풀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요, 푸는 말들로 풀어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 아래에서 영영이 복받는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향한 이삭의 기도를 보면서 부모된 자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묵상해보고 생각해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깨우침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남은 인생 복된 은혜 생활 더하여지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묶는 말들을 많이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그 모든 묶는 말들이 보혈의 그 권세 능력 안에서 다 파쇄되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의 권리들이 다 깨어진 속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행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